성전 이전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회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회, 함께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어서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같이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였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권성근 집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에게 새 성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교우들마다 중상교회에서 겪었던 기쁨, 고난, 간증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이 새 성전에서도 역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길 기도합니다. 3년에 걸쳐 이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생하신 목사님, 장로님, 그 외에 보이지 않게 힘써주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팔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소서. 또 많은 새 성도들이 함께하여 우리 한강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더운 날씨에 기도가 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강건하게 기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소서. 강한 힘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가대를 대신해서 1, 2 여성교회에서 신자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1, 2 여성교회가 제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3여성교회, 4여성교회, 남성교회 다음부터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복장부터 다르죠. 네, 네.
네, 삼여성계 보셨죠? 사여성계도 이제 남성교회도 아마 긴장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 어르신 권사님들 이렇게 하셨으니 그 밑에 우리 더 젊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앞모습을 못 본 것이 나중에 방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 받기 좋아하십니까? 네, 한국 사람들 좋아하시죠. 아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우리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 같지만 전 세계가 다 그런 비슷한 기원들을 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때로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올까 해서 착하게 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또 혹시 또 복이 올까 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복이 올까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 어떤 건강의 복을 넘어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미 받으셨는데 못 느끼시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는 이미 너네에게 복을 다 주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지 아멘하고 기뻐하고 사는 건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내가 받았는지 없는지 하면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은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큰 빚이 있습니다. 다들 있으시죠? 집들 사시느라 다들 빚들이 있으실 텐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빚 내가 갚아줬어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빚을 누군가가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큰 기쁨이 넘치겠죠. 그랬는데 에이 설마 그걸 왜 갚아줬겠어? 난 믿을 수가 없어. 안 갚아줬지.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한다면 그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빚은 없지요.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빚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계속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고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어?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겠어? 하고 의심을 하면 그 복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복들을 다 받으셨으니 그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신령한 복이 뭘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선택을 받아서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는 거 좋으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요. 만약에 제가 권사님하고 선택을 해서 청소 좀 하시지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식 좀 하시죠. 아, 제가 그거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추첨을 내가지고 상품을 받는다거나 로또가 된다거나 그러면 선택되면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너무 좋지요. 선택받는 거는 대부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사를 할 때 보니까요. 우리 교회 공사를 할 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견적을 3군데, 4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저렴하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저렴한 걸 또 의심해야 된대요. 요즘 시대는 하다가 안 한다고.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구를 살 때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가구도요. 너무 잘 만들었다 할 수 있지만 3-4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가구도 구매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면요. 선택받은 기업들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하지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가구 다 샀더니요. 매트리스도 주셨어요. 그 사장님이 너무 좋다고 매트리스도 교회에다가 헌납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떨어진 데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겠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에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전달하는 것도 제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좋은지 우리가 가격을 잘 모르니까 다 견적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선택받는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선택받아서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 태가 난다고 하지요. 아이들이 자랄 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심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보통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괜찮아 잘 해결할 수 있겠지 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좀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세상에 다 긍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90%는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것, 그것을 사랑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시당해도 내가 무시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내 부모가 날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준다는데 뭐가 더 걱정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관계에 편안함을 줍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어려움이 안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 가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또 만나고 싶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에 가서 이야기하면 뭔가 불편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이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사랑받고 자라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던 사람들은 우리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으실 텐데, 사위와 며느리가 딸과 아들 같습니까? 그렇죠? 딱 같아요. 아들 같기도 하고 며느리가 딸 같기도 하죠. 우리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위가 아들이 되거나 며느리가 딸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자녀들이 다투어요, 싸워요, 그리고는 못 살겠다 하고 갈라쓴대요. 자, 그러면 갈라섰어요.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닙니까? 갈라섰어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은 내 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위와 며느리 갈라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위라 할 수 있습니까? 내 며느리입니까? 내가 이혼을 했지만 내 딸처럼 여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는 딱 자녀예요. 조카도 달라요. 그렇죠? 이게 자녀가 갖는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축복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도 내 자녀가 난 정말 만족하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 자녀 안 시킵니까? 아니지요.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아무리 문제가 되고 해도 그래도 결국에 내 자녀예요. 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래도 또 오면 도와주고 또 오면 기도하고 또 오면 뭔가 먹이려고 하고 하는 것을 부모의 입장이 있죠. 그럼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는 좀 뻔뻔한 게 있어요. 왜 뻔뻔하냐? 잘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처음에 한 며칠이나 몇 주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또 흔들리고 그러다가 또 기도해서 또 해결이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또 흔들리고 하는 것이 우리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내가 자녀니까 자녀는요 부모한테요 막해요. 그렇죠? 세상에 자녀들만큼 나한테 막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도 나한테 그런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웬만하면 예의를 지키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배려하고 막 그래요 서로를. 근데 자녀들은 안 그래요. 저한테요 일 시키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하면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다 자기가 하시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 오면은 왕처럼 대접을 받는데 집에 가면은 안 그래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녀들이니까 아빠한테 편안하게 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아버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저도요, 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전히 나이가 있음에도 부모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으니 때로는 쪼르기도 하고 때로는 말썽도 피우고 때로는 탕자처럼 도망도 갔다가도 그래도 아버지 하고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한 가지 더 나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신 일입니다. 신령한 것 세 번째는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 그것은요, 자녀가 아니어도 상속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은 자녀가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상속자는요,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갑자기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친아빠가 나타났는데 재벌이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많이 나타나죠. 뭐 신데렐라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죠.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갑자기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의 먼 친척 중에 누구이신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자산을 여러분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이러시겠죠.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상속 안 받을래요. 이러시겠습니까? 만약에 빚이 왔으면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뭐 집안 어른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 뭐 100억이 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받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끔 그런 꿈들을 꾸고 삽니다. 혹시 저 로또가 혹시 이번에?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는 살아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의 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한 거 가지고 화가 나요.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기분이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도 삼아주셨고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하늘이 주신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닐까?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가 됐는데 뭘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100억 받았다, 1000억 받았다, 이런 게 더 좋으세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 사는데 아유 하나님 요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저도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다 채우고 싶어요. 저번 주 설교처럼 솔로몬은 다 했다. 마음 원하는 대로 다 했다. 아버지 다윗이 자산도 물려주고 공사할 사람들도 다 준비해놓고 다 넘치게끔 준비해놓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생명,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좀 물질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강에 아픔이 좀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에서 내가 살 텐데 하는 마음으로 약간 부족한 것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받았을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받았을까? 6절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대속이다, 대신 속해줬다 이런 의미를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 찬양을 열심히 하면 뭐가 되겠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쓰면 뭐가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고마워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벌써 한 20 몇 년 전 얘기예요. 결혼을 하려고 갔더니 이제 제 친구니까 목사죠. 결혼하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반대했대요.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물어봤더니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대대로 원수다. 이렇게 참 이상해.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대대로 원수가 있어요. 네 할아버지 때부터 원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가 떠오르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슬픔이 됐죠. 그래서 갑자기 로미오가 됐어요. 제 친구가.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떡할까?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 그랬더니 알겠대. 자기가 40일, 내가 40일을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 기도해봐라. 그랬습니다.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친구였으니까 태희야 어떡하지?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 그래. 근데 이틀 만에 답변이 왔어. 고모가 오셨는데 고모가 사모님 되실 분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번 기회에 집안과 집안이 용서하면 됐지. 그리고는 큰 고모님이 와가지고 결혼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뭐가 고민되세요? 38일을 어떻게 할까? 저한테 와가지고 야 38일 기도하기로 했는데 더 남았는데 이미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는 거. 그걸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응답 받았는데 근데 또 40일을 한다고 했으니 안 하면 또 찜찜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그러면 38일 동안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결혼 앞으로 준비 잘하는 기도를 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러면 되겠구나. 그러고는 알겠다고 40일 기도를 채우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40일 딱 기도를 하고 만약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가 40일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어. 내가 성취한 거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 사람은요 마음이 그래요. 내가 100일 기도를 마치고 이게 됐어. 그러면 내가 이 100일 기도에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 하나님은요 40일 기도한다고 해도 이틀 만에 응답 주시기도 하고 40일 넘어서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거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가 정해요. 자, 하나님 나 40일 기도해요. 40일 뒤에 응답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 시작해요. 조금 큰 문제 같아요. 100일이 하나님 나 100일 동안 기도할 거니까 100일 뒤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다 목사님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약간 협박성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요 그렇게 기도했다 뭘 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에 의지하게 되면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성적이지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의심하고 배척하면 그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 7시에 교회에 오시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걸 믿고 오시는 분들은 받아가겠죠. 근데 믿지 않고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못 받아가는 거예요. 7시 오지 마세요.
저 드린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믿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웠고 신비로운 복들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미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떠십니까? 난 기쁠 때 노래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쁠 때 춤추시는 분들도 계셔요.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이사를 왔잖아요. 얘네들이 너무 기쁜가 봐요. 2층에만 있어야 되는데 3층도 뛰어오고 1층도 뛰어내려가고 지금 선생님들이 아침만 되면 애들 붙잡으러 다니느라고 고생하고 계셔요.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방방방방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네 실에서도 뛰고 유치부실 가서도 뛰고 저기 사무실 가서도 뛰고 여기서도 뛰고 저기서도 뛰죠. 왜요? 좋으니까요. 신나니까 그렇게 뜁니다. 노래하시는 분들 있겠죠. 하나님도 나의 자녀들이 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늘 기뻐하면서 찬미하고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양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령한 복음 받은 여러분 찬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 복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에베소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혼자 알고 계시면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좀 덜 답답해요. 근데 기도 하나 안 하고 살면요, 뜻을 몰라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맞느냐 아느냐 막 이거 가지고 늘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게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요? 이미 신령한 복, 영생을 받은 복, 이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표현해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답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의견만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거가 있을까? 말을 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아요. 증거가 있어야 믿죠. 자기가 봐야 믿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또 하자면 여러분들 1층에 보시면 하나의 클래스라는 방이 있어요. 1층 맨 끝에 방인데 거기에 문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는요 문이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1층을 키즈카페로 다 통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상 창문과 문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쪼개서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다 쪼개면서 안타깝게도 문을 낼 수가 없고 창문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공사를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야 여기에 문 생기면 딱인데 하나님 여기에 문이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또 1,000만 원이라도 더 들여서 다시 이거 부시고 할까 하면은 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 딱인데 제가요 저 혼자 이렇게 했으면요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다행히 유충렬 장로님하고 황찬양 집사님이 옆에 있었어요. 제 증인들이시죠. 제가 장로님 여기다가 문이 생기면 딱인데 집사님 여기가 딱인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이미 늦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었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유충렬 장로님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저는 새벽에 전화 오거나 늦게 전화 오면 어떨까요? 뭔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유 장로님 공사 중인데 사고가 났대요. 차가 들이받았대요. 세상에. 어쩌면 이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자동차까지 와서 박습니까?
근데 다행히 CCTV가 찍혀 있어가지고요. 누가 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분도 CCTV가 있으니까 자기가 걸릴 걸 알고 다 전화를 해놓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여기 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했던데 고개를 똑 와서 박았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공사를 다 해놨잖아요. 공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차가 와서 똑 박아가지고 무너졌어요. 만약에 저희 공사를 안 해놓고 이 차가 와서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뚫고 들어와서 그 안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문도 만들어 주시네. 그리고는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왔습니다. 보험사가 와가지고 막 해요.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여기랑 똑같은 색을 하려고 해도 여기가 새 거가 오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요. 빛에 발았기 때문에 똑같은 색깔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색깔로 여기 맞출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니 여기에 티나게 그렇게 다른 색깔이 있으면 어떻게 보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외장 공사도 안 할 건데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비슷한 걸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보험사 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게 똑같은 건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문이나 창을 내시면 자기네가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속으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문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여기 다 찌그러졌으니까 제가 원하던 대로 크게 그냥 문으로 다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보험사에서 그렇게 청구를 했고 그 모든 비용이 제가 듣기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해주셨어요. 보험사가. 그래서 거기에 문이 생긴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만약에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잘 안 믿어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살을 많이 붙이셨겠지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사님하고 유장모님한테 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행히 증인들이 있어요. 아 이거 여기가 딱이 문인데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근데 사실은 많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아 여기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계속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 아유 그래 또 언제 또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뭐 나중에 뚫지 뭐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우리는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경도요 증인과 증거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믿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증인 증거도 우리가 의심해야죠. 왜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13장 1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증인과 증거를 주셨어요. 담보물을 주셨는데 뭐예요? 우리는 그거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그게 성령이시죠. 이 성령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고요.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성령이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는 이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면요. 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믿어졌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찬양하게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지 제가요 이렇게 해서 믿게 됐어요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자기 목숨도 순교하면서 이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대부분 법이에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좀 약하죠. 우리에게 법은 11조? 아니 11조 아니라 뭐죠? 10계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되게 약해요.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조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초월하고 살기 때문에 어떤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도 뭐 뿌리와 근원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또까지 올라간다면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주신 말씀을 법적으로 해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영,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대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한강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되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나누겠습니다. 김가병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 이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세호 집사님, 유대순 권사님 성전 이전을 감사드립니다. 이승기 권사님, 장혜정 권사님, 하나님 슬기와 민수와 완이와 주은이를 올려드립니다. 중례장로님, 유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금순 권사님, 이니 성도님 아름다운 새 성전 주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오승현 전지혜 집사님, 모아란 범사에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모 집사님, 김민정 성도님 늘 예배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생각하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신령한 복에 의지하여서 주님이 이 땅을 기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찬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여, 이 예물들을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답답하지 않고 빨리 문제들을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전쟁과 또 폭력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연의 재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가까우신 분들끼리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식당은 저희가 에어컨도 다 켜놨으니까 식당에 내려가서 뭐 잠깐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회 곳곳에 책상과 테이블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오셔서 모임을 갖는다거나 같이 친교 모임을 하시는 것들도 환영하니 언제든지 또 속회도 모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곳곳에 장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배 후에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여하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가 중요한데 다음 주일 날 2차 임원회가 있고요. 구역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더 이상 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한 2억 정도 내야 된대요. 원래 교회는 그전에는 부가세를 내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법이 바뀌어가지고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자들이만 이런 말 하는 줄 알았어요. 세금 내려고 돈 빌린다 그런다는데 부자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약간 그런 상황이 좀 돼가지고 그거와 또 별관에 저희가 좋은 소식은 별관에 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빌린 돈의 이자는 다행히 충당이 될 것 같아서 큰 걱정은 없어졌는데 근데 또 10월부터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침대 바꾸실 분들은 좀 참아주셨다가 들어오시면 무슨 좀 비싼 침대라고 들었는데 매트리스랑 침대 파는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주일날 자기네들 교인들인데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게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대출을 좀 더 받아야 되고 저 별관에 옥상이 천장이 좀 누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철거를 해봤더니 비샌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덮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뜯어보니까 비 흔적이 있어서 천장에 올라가서 급한 대로 실리콘은 좀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놔두면은 또 셀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천장 작업까지 싹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 배선도 다 바꿔야 되고 에어컨도 다시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다 설치해야 되는 비용들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바닥도 본관과 별관 사이에 바닥이 다 깨져 있어서 그걸로 이제 물이 다 샌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쪽도 다시 공사를 다 작업하고.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에어컨이요. 몇 대예요, 장모님? 한 20대, 20대죠. 에어컨이 원래 9대가 있었는데 11대가 더 들어온 거예요. 방마다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에어컨이 생기면 실외기라는 것이 생겨요. 요쪽으로 보시면 요쪽 1층에 가시면 어마어마한 뭐 기계들이 있어요. 그게 실외기인데 그게 6개가 돌아가는데 이 소음이 커요. 그래서 거기를 막는 방음벽을 해야 요 아파트 요 밑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된다고 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추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회의를 했고요. 다들 걱정하실 텐데 그래도 또 다행인 거는 저희 교회가 임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데요. 근데 다 받지는 못하고 그 부분만 받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 2억을 다 세금 내고 못 받나 했더니 그러지는 않고 한 반 이상은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다행히 그 비용도 좀 있고 또 월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다음 주 구역회 때 오후 2시에 감사님이 오셔서 이 얘기를 듣고 또 견적이나 이런 것들 다 보시고 은행 서류도 다 보시고 합당한지 안 하는지 하신 다음에 또 통과하냐 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임원회에는 집사님 이상 다 참여하시는 거니까 1시에 임원회를 하고 전반적인 교회 지금 소식들 공사했던 내역들을 다 소개해 드리고 궁금하시면 오세요. 질문하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건 어떻게 했대? 이러면요 다 설명해 드리기가 그냥 할 때 한꺼번에 다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임원회에도 다 참여해 주시고 구역회도 다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마자 공사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정우 영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우가 저 뒤에 와 있어요. 제대한 거예요? 휴가예요? 휴가인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제대한 줄 알았네. 네, 우리 정우가 밝은 얼굴로 잘 나와 있습니다. 휴가 나왔다니까 우리 남성계 어르신들은 알아서 용돈도 좀 주시고 정우가 기쁘게 다시 또 갔다가 잘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정당 권사님, 유한나 권사님, 유대승 권사님, 김숙자 집사님 다 회복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3분이나 오셨어요. 근데 다른 데서 오셨는데 저 맨 뒤에 우리 윌사 스탠드업,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누구시냐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제 동생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같이 사업을 도와줬던 분이셔요. 나름 똑똑하신 분이고, 네. 하여튼 법 공부하신 분인데 저를 만나가지고 저희 회사 회계나 이런 장부를 도와주셨던 분인데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또 교회도 옮겼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별로 많지 않은 기독교인이에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90%가 이슬람인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일할 때 저는 성경 안 보고 있는데 저분은 성경 보고 있어요. 사장님인데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몇 안 되는 좀 귀한 이슬람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오늘 궁금하다 해서 저렇게 와서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조금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월래 권사님 며느리 되시는 만다 씨 하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이 같이 오셨어요. 잠깐만 한번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통 환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슬라마 다땅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미예요.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슬라마 다땅 시작.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글로벌오프의 유리 집사님께서 글로벌오프의 힘을 보태셔가지고 건강기능식품하고 무슨 약 같은 것들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 드릴 수는 없어갖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이따 차 타고 가실 때 한 박스씩 가져가시는데 연골에 좋은 모래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유리 집사님께서 글로벌 오프를 통해서 좋은 약품을 이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주보 참여해 주시면 되고, 네, 교회학교 소식이 있습니다. 7월 23일, 25일 2박 3일 동안 이제 학생부, 청년부가 캠프 코리아라는 연합 수련회로 드린대요. 그 이게 대학교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회하는 그런 식의 수련회인데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홍영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8월 1, 2일에 일산교회에서 연합 성경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유치부, 초등부가 같이 진행되니까 참여하시거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하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산교회는 옛날에 한강교회가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와서 수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 와 보니까 일산교회가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올 10월부터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재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아마 월, 화, 수 3일 저녁 때 집회하는 건데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입당하고 10월 달 둘째 주인지 셋째 주인지 사경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TV가 하나 큰 게 달려 있죠. 네, 저거를 저번에 못 따라가지고 급한 대로 여기다가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박병희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저걸 뚫어가지고 달아주셨대요. 박병희 권사님 작품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저게 뚫는데 뭐 몇 시간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게 저렇게 달려야 보기도 편안하고 성가대나 발표하시는 분들이 저걸 보면 편한데 바닥이 있으니까 불안불안도 했었는데 어떻게 잘 뚫어주시고 저거 높은 거에다 잘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파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장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도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벽이나 외관하고 안전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왔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게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지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능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더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Oh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께 선택받아서 자녀되었고 상속자 되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들 위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고통받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